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만족하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점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이제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신 소망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이제는 스스로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이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흔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은,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카이노스라고 해서 뉴죠. 그 다음에 프레시, 신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을 뜻하는 거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데케라는 말이 되겠는데, 커버넌트가 되겠죠. 말 그대로 언약 또는 계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 테스타먼트 또는 올 테스타먼트, 신약, 구약할 때 얘기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디아데케라는 것이니까 디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뎀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레이나 푸시 되겠죠. 또는 닐다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놓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언약으로 놓았느냐, 구 언약으로 놓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우리를 향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종이 되겠죠. 종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꾼, 종이나 제자나 심지어 집사님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디아코라고 하는 심부름을 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심부름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부름을 가는데 어떤 심부름을 가느냐? 새 언약을 가지고서 심부름을 가는 것이다. 구약의 언약을 가지고서 심부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가지고 심부름을 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평화, 화평을 누리려면은 이 율법을 먼저 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도 아직도 제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믿는 자들,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약까지도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 구약까지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먼저 율법을 폐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폐하시다. 폐하다라는 말은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폐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르게오. 다시 말하면 법조문에 대한 계명을 갖다가 디스트로이가 되겠습니다. 파괴한 거죠. 파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한 겁니다. do awa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버가 되겠습니다.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언하실 때, 신약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당신 앞에서 방해가 됐죠. 계속 방해가 됐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나중에 그 방해의 끝판이 뭡니까? 십자가였죠. 방해의 끝판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적극적인 말로 얘기하자면 루즈가 되겠습니다.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치다, 그치게 했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된 계명을 갖다가 그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il, 실패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지 헌 언약의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을 하지 않으면 이 구약을 가지고 자꾸 일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abolish가 되겠습니다. 폐지하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폐지하다가 되겠습니다. 폐지한 거죠. 폐하시다라는 말은 이걸 폐지했다.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적극적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카타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카타라는 말은 무엇을 따라,
according to가 되겠죠.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르게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아르게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르게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이들, 다시 말하면 게으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구약은 신약에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만들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새 사람을 지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것이 될 수 있게 한 거죠. 구약도 새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래서 제가 항상 개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unemployed가 되겠습니다. 고용하지 않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은 더 이상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신약이 딱 오면서부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그러니까 이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또 심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고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황폐해져요. 황폐. 사람이요, 구약을 자꾸 알게 되면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약은 예수님이 개입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진다, 황무해진다 라고까지 하고, 심지어 useless,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개입시켜가지고 새 사람을 지어야 된다. 지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을 지어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티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믿는 자든지 또 구약이든지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크리에이트.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조차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크리에이트, 창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또는 메이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to build, 세우다가 되겠죠. 세우다. 그러니까 구약이든지 믿는 자든지 예수님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가졌는데 화평을 모른다는 거죠. 내 눈에 감추어졌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타오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으려면 뭔가를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얻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얻어야 되는 거.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얻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얻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득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습득하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을 계속 습득을 해야지만이 이 믿는 자든지
구약이든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습득을 해야 돼요. 계속 신약의 말씀을 습득해가지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자,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예, 따라 의와 진리. 자, 이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의가 없어요, 구약에는. 만약에 구약에서 의가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확장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느냐?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신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오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호시오테스라는 말인데 홀리니스 말 그대로 거룩이죠. 거룩이 되겠습니다. 거룩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파이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 되겠습니다. 경건. 이게 바로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그 거룩함에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본래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시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호시오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모시가 되겠습니다. 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의로운이 되겠죠. 의로운이 되겠습니다. 라이처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원래 또 신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가 없어요. 절대로 구약에는 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의가 만약에 존재했더라, 의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을 통해서 의를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행해가지고 의롭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파이오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퓨어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순수하지가 않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지만 순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edicated, 다시 말하면 헌신적이 되어야 돼. 우리 자신이 헌신적이어야지만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헌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른 거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입혀주려고 해도 안 입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NDO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NDO. 입어라. 좀 제발 좀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풀은 말 그대로 입어라 라는 말이 되게 입어야 되는 거죠. 입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크로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옷을 입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입혀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혀줄 수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새는 이건 신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약이라 그랬고, 사람은 여러분 이거 빼버려야 됩니다. 빼버리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의 말씀으로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옷을 입히다. To be clothed wit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고 있다라는 되겠습니다. 입고 있다.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and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in이 되겠죠. 아내라는 말이 되겠는데 do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에다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세트. 두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씀이라는 새 언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신약의 말씀 안에다가 나를 두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에 나를 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들어가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들어가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디노죠. 디노가 되겠습니다. 새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말씀에게 내가 져야 된다. 져야 돼. 이기면 안 돼요. 말씀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는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항복해야 돼. 항상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져야지만이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죠. 굉장히 깊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뒤마라는 말은 뭐냐면 가라앉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그 말씀에 내가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 위에 서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아래에서 가라앉는,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바로 중보자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직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아포로스가 되겠습니다. 디아포로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디아포로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more excellent가 되겠습니다. more excellent, 더 우수한, 더 탁월한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죠.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한시적인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more beautiful이 되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다른 직분이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직분이다. 전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완전한 차이가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디아페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지고 다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다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은요, 가지고 다니는 직분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지성소라든가 제사 드리는 곳에 가야지만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직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움직여가지고 당신이 계시기만 하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 직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o differ, 이런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to make a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차별을 두는 거죠. 차별. 하나님은 차별을 두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제한적인 제사만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오는 모든 죄를 다 사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페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능가하는 거죠. 어떤 거든 간에 능가할 수 있는 바로 죄사함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으니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하나 못 가요, 절대로. 중보자시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메시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중보자. 말 그대로 중재인이 되겠죠. 중재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중개인이기도 되고 바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스테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메시테스가 되겠습니다. 메소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도니 중용이니 중간이니 하는 저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중도 중용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에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하는 중간에 중도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서서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으니까 이 아름다운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중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주께서 이르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언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구약의 신약이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니 내 법을 각각의 법을 갖다가 그들의 생각에 둔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법을 갖다가 생각에다 둘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법.
노모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로가 되겠습니다. 자, 로.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올 테스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가 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that is assigned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말씀마다 부여된 것이 있어요. 부여된 것. 자, 그럼 각각의 말씀에 부여된 것이 구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봅시다. 구약에는 뭘 부여시켰을까요? 할례입니다. 구약은 할례를 부여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지만은 구약에다가 명확하게 할례를 받게 하라. 그래서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의 백성을 갖다가 얘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게 부여한 건 뭘까요? 신약에 부여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여된 것이 여기서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이고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할례가 되겠고 여기는 십자가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관습이 되고 유세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관례 또는 관습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관례나 관습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할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례를 자꾸 받으니까 이렇게 할례를 자꾸 받으니까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자꾸 자기 그 육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포크리시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신약에 십자가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관례 관습이 뭡니까? 어니스트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정직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았던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그죠? 구약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같이 정직.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얄팍하고 간교한데도 불구하고 정직했어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아예 외워야 됩니다. 이건 네모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pass out,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분해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분해하면 할수록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약은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생각에 두겠다는 거죠. 디아노이아가 되겠습니다. 생각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인드, 말 그대로 생각이 되겠죠. 마인드에 두겠다. 또는
언더스탠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다가 생각을 두신 것이 뭐냐면은, 이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두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의 시대가 왔을 때는 신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안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대로 구약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올드,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위선.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을 못 받아.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미지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상상입니다. 상상력,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지네이션, 상상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상상력이 되지 않으면 말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인간은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외우고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합니다. 희한한 생각.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생각으로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상조차도 말씀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 되겠습니다, 생각. 생각으로 가득히 채우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냥 괜히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나 믿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지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예수님 섬겨야 되겠죠? 자, 섬겨야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섬길 필요도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섬겨야 되겠습니다. 섬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아콜루데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팔로우 한다. 따라간다. 이미테이트, 모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닮아가는 거죠.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따르는 거죠. 안 따라가면 안 따라가고 따라가면 말만 하면서 예수님 안 닮아간다. 이미테이트를 안 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이미테이션입니다.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그죠? 저 남대문 시장 가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전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보기에는 다 멋있어 보이죠. 근데 다 모조품입니다.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리치.
자꾸 따라가다 보면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자꾸 접근하게 되는 거죠. 리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따르는 사람이 있죠. 바싹 따라갔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갔으니까.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어머니를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어머니를 맡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바싹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행할 정도로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제자가 되다.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아라고 하는 이거는 결합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켈류도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켈류도스의 합성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건 바로 웨이 또는 로드가 되겠습니다. 길에서 함께 합쳐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그 길에서 같이 만나야 되고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근데 따라가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가지도 않는데 그냥 좀 멀찍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멀찍이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멀찍이 쳐다보는 사람들은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티마오가 되겠습니다. 티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게 좀 순수가 좀 있어요. 희한하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아가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st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귀하게 약간 귀하게 계시는 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긴 하는데 조금 등급이 떨어져. 조금 약간 항상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마오라고 하는 이 귀히 여기신다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귀하게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티미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명성을 얻게 해요. 명성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열심히 따라가서 나중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명성 얻어야 되는 거죠. 명성을 얻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명성만 얻는 게 아니라 코스터리, 가치 있게. 주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요. 다윗의 문을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백성이 돼야 돼. 이왕 예수를 믿더라도 가치 있는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히 여기셔야죠. 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티매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총액을 계산할 거예요. 이것저것 다
노력해가지고 총액을 계산할 때가 옵니다. 제가 로고스가 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카운트 할 때가 오는 거죠. 그 말씀으로 계산할 때 귀히 여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돼. 계속해서 그러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일 열심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건 쉬워요. 알고 보면요.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수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어디로 가셨다라면 또 글로 막 열심히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은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게 돼 있어. 손쉽게 돼 있어. 안 따라가는 내가 문제인 거지.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복음이에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것은 복음입니다. 구약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이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 형제를 깨우치는 거죠. 깨우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나도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도 양육을 받으면서 깨우치는 사람, 이게 바로 일석이조, 일석삼조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우치면 깨우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포티데미가 되겠습니다. 히포티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형제를 깨우치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쳐야 되는 거냐.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으로 복음을 갖다가 형제를 깨우친다. to suggest가 되겠습니다. 제의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의하다.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제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을 가지고 제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의하는 게 바로 깨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깨우친다. 또는 to place und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아래에 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 아래에 두게 하는 거죠. 말씀을 위에 두고 말씀 아래에 사람을 두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는요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제로 또 보면은 휘포라는 말이 휘포가 되겠습니다. 휘포라는 것은 바이 또는 언더 또는 빌로우 또는 수루가 되겠는데 이거 플러스 티데미가 되겠습니다. 티데미라는 말은 닐다운이에요. 무릎을 꿇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우친다라는 말을 여기에는 하나 더 들어간다면 레이다운이에요. 내려놓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깨우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깨우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형제로 깨우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육을 받으리라. 엔트레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양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nourish up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러줄 수 있다. 나도 길러갈 수 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계속 형제를 깨우치면서 또 깨우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뭐 철학자가 어떻고 뭐 어쩌고 옷은 뭐 거창하게 입고 말입니다. 철학자가 어떻게 이게 그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럼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양육을 받을 수가 있다. To train up이 되겠습니다. 훈련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훈련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받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뭐냐? N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N은 제가 안에 또는 before, in the presence of, 앞에서, 전면에서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심지어 because of도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N의 프레포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안에서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만나가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양식을 먹은 자들도 죽었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는 양식을 먹어도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는 양식을 누가 먹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는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때는 유일하게 모세 때였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먹어서도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련받으라. 길러져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길러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트레포라는 말이 훈련을 하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길러져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길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로페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토로페라는 말은 뭐냐면 터닝입니다. 터닝. 자,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회전이 안 와. 절대로 안 움직이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회전을 안 하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회전을 해야 돼. 내가 돌아서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서 양육을 받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서 깨우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양육받은 것을 그대로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